우리의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데 나라를 위해 갑론을박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기도 많이 하시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식사 이후에 정치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위해 너무 염려하는 건 좋은데 그 이야기 너무 많이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고 내일도 살아야 하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인데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은 많이 힘드셨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지요? 힘들었지만 또 감사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힘든 분들은 왜 힘들기만 했을까요? 나는 왜 힘들기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힘들었지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왜 힘들기만 했을까? 여러분, 사역이라는 건, 일이라는 건 원래 좀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그 힘든 것이 힘듦으로 끝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힘든 일을 행하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일 행하는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는 우리에게 나는 정말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수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바울이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나오는 구절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먼저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의 감옥은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전에 빌립보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내가 옥에 여러 번 갇혔다고 말하고 있지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가면 이렇게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따라 40대 이상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40에서 하나 빠지는 그 매를 때리고, 그 매를 맞는 건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유민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받을 수 있는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5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을 때 그건 유대인으로서 가장 큰 치욕을 5번이나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건 로마인들의 형벌이죠. 나는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던졌던 기억을 사도행전에 우리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3번 파선하고, 파선하시죠? 찬양 예배 우리 제목 보니까 파선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3번 파선했다는 건 바울의 배가 부셔져 물 속에서 죽을 뻔한 것, 그래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때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 전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제수가 되지 않았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바울은 나는 3번이나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이런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있죠. 나 트라우마 있다고.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한 번이라도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나는 물을 싫어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3번이나 파선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여기 보면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강도는 그렇다 치고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럼 유대인만 괴롭혔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시내에서 위험을 당했다고 말하죠. 도시에 있을 때도 위험을 당했고, 그럼 도시를 벗어나면 좀 안전한가 싶은데 광야에 가면 광야의 위험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이 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짓 형제들, 형제인 줄 알았는데 동족 말고요. 우리로 말하면 같은 형제자매, 같은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바울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가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이 수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물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였으며 목말랐으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는 AD 60년경에 기록했으니까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아직 한 7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7년은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읽은 말씀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어려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어쩌면 소망교구 어르신, 오늘날로 말하면 소망교구 어르신에 가까운 사도 바울이 그 남은 삶을 살아내는 건 고린도후서의 기록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길이 주어진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사도로 부름받고 그때 당한 어려움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날들, 모든 날들 속에 있었던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젊어서는 고생했는데 노후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의 노후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더 힘들어요. 순교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름받은 날들 속에 내게 약속된 삶의 보장들이 이런 수고로움이며 이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길 가는 동안 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네, 기쁘게 흘리겠습니다. 바울처럼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취하는 바울의 행동은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이 사도직 그만 내려놓을 거야, 아니 내가 이러려고 사도 되었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를 쓰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바울이 순교하기 2년 전쯤에 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 고난의 길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다고 인정하여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도를 삼아 주신 것이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그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뭐냐고, 이러려고 나 불렀냐고, 하나님 뭐예요, 저 이런 삶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받고 그 모든 고난을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도 처음에 안디옥에서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그 교회가 바울을 귀히 여기고 바울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박수를 보내고 존경하는 그 존경은 초기밖에 없었고, 그 나머지 모든 인생 속에서는 세워지는 교회마다 바울을 힘들게 했고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바울을 근심하게 했으며 그의 인생의 그 모진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 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고생했고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젊어서도 고생이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더 고생하는 것이죠. 젊어서는 힘이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같은 데 읽어보면 이제는 내가 믿었던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들여 키웠던 제자들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때에도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기쁨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길이 바울 한 사람의 부르심의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었던 것뿐이고 앞서 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바울처럼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나의 부르심이 길이 아니라, 거기는 우리의 부르심이 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거짓말입니다. 모두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많은 고난 중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그 고통과 수고로운 중에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답을 오늘 본문 10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어서, 바울은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어서 고난도 아프지 않고 환난도 힘들지 않고, 바울은 감정이 없어서 그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어떤 비난의 욕설을 내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감사하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의지적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바울 될 수 없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아닌 바울의 의지의 결과라면 모든 영광은 바울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이유는 그가 모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었죠. 은혜는 바울을 구원했습니다. 은혜는 바울을 사도되게 했습니다. 은혜는 바울을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는 바울을 목숨을 건 사역자가 되게 했고, 은혜는 바울을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바울로 바울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바울 안에서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모든 성도 안에도 같은 효과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짭니다. 국을 끓였는데 심심하면 소금을 넣습니다. 넣는 만큼 짜지죠. 단 걸 먹고 싶으면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넣는 만큼 달아집니다. 캄보디아 갔더니 좀 느끼해서 거기 매운 고추 넣으니까 알싸한 맛이 넣는 만큼 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금을 넣으면 짜지고 설탕을 넣으면 달아지고 고추를 넣으면 매워지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은혜도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우리를 성도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수고하도록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을 이기게 합니다. 은혜는 주님을 위해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만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늘 하는 이야기죠.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호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인간 육체에 자신의 모든 신적 능력을 숨기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주도 받을 수 없는 그분을 이 연약한 육신 속에 가두어 내시고 우리를 아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다 겪으시며, 그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렸고 모두가 주를 떠났으며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 의하여 침뱉음 당하고 채찍당하며 그 십자가의 모든 수모를 구주 친히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구주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성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이 땅에 오실 때 아들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난과 수고로움과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수고로움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저를 얻으시겠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친히 몸소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은혜가 살아 있으면 그 살아있음의 증거는, 그 은혜 살아있는 성도는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가 살아있으면 은혜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체온계와 같아서 우리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10년 전의 은혜를, 20년 전의 은혜를, 30년 전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은혜의 구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여러분은 감격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일주일을 돌아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정죄하며, 여전히 너그럽지 못하고, 여전히 관대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나눌 줄 모르는 이런 인생을 위하여 구주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눈시울은 촉촉해져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소망에 아침을 기다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타오르는 사모함들이 있습니까? 자전거 85장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은데 예수님을 본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있을 때 그 성도는 그가 누구이든 그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마치 이것은 방전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가졌어도, 내가 정말 1억 주고 2억 주고 뭐 정말 비싼 전기차는 6억 7억도 하던데, 그런 전기차를 가졌어도 방전되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기가 막힌 외관이고 누가 봐도 멋진 차이지만 본연의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거기 서 있었고 어저께도 거기 서 있었고 한 달 전에도 거기 서 있었고 아마 충전하지 않으면 1년 뒤에도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멋진 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재능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와 건강과 그 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될 수도 없고 사용할 생각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지식은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고 부요함은 쓸데없이 아들과 손자들의 과거 미래에 관여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뺏는 데 사용하며 자랑하는 데 사용하며 건강이 있으니 온 세상 돌아다니느라고 주님 생각할 틈도 없겠지요.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리 고성능도 필요 없는 배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힘이 드시나요? 주님 섬기는 일이 어려우십니까?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벅차십니까? 그것까지 늦게 오시면서도 마음에 어떤 부담도 없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교회에 오면 나는 찌르고 쑤시고 비난하고 욕하고 내 입에는 왜 늘 이런 이야기들만 넘쳐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가장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아무 어려움 없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나려고 하면 방해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짓밟고 열심 내려고 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동원하여 괴롭히며 비방하며 은혜의 불을 꺼야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불을 꺼버려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 딱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 와보니 요즘 캠핑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캠핑 가서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고기 먹는 거, 불멍하는 거. 불멍해 보셨습니까? 연기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장작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은 딱 이런 사람입니다. 젖은 장작. 젖은 장작 불 때 보셨습니까? 뭐만 납니까? 연기만 납니다. 엄청 괴롭습니다. 이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젖은 장작이에요. 이게 막 불을 피우는데 붙지는 않는데 연기를 얼마나 내는지, 내가 불멍을 하고 있는지, 뭐 은혜를 받아 눈물을 쏟는지 모를 만큼 눈물만 쏟아집니다. 괴로움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은혜 없는 직분자, 은혜 없는 목사, 은혜 없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찌르고 쑤실 거거든요. 나는 주를 왜 일해? 나는 주를 왜 일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 만난 사람을 오늘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왜 저래? 설마 새신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젖은 장작과 같은 거예요. 바싹 마른 장작 태워보십시오. 그게 불멍이잖아요. 연기 안 나고 불 붙이면 막 확 타오르면서 열과 함께 불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주는데 이놈의 젖은 장작은 주는 게 오직 연기밖에 없어요. 남의 눈물만 쏙 빼놓는. 여러분이 안 해도 울 일 많잖아요. 남들이 안 해도 교회 오면 내가 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나까지 칼을 들고 쑤시고 찌르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으면 젖은 장작입니다. 방전된 배터리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믿으십시오.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울처럼 일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길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너무 쉽게 만족해요. 아니, 먹을 거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오더니 컵라면 하나 먹더니 됐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았어요. 충분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내가 가진 것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작은 은혜 한 번 받고 만족했다고, 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어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쉬 만족하시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쉬 만족하시는 건 충전을 꼽은 다음에 3분 뒤에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km도 못 가요. 그런 신앙으로 끝까지 바울처럼 가실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삼키듯이 타오르고, 정말로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도 사라지게 만들고, 내 자아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만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없이 젖은 장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주를 생각하고 구유에 나신 주님을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이 내 영혼에 촉촉히 적실 때까지 머무르시고 기다리십시오. 읽은 것이, 먹은 것이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할 때까지 여러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만 우리는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번쩍 일어나고 뻘떡 일어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는 바울처럼 절대 못 삽니다. 우리에게 100만 년의 시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총량은 바울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고 은혜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늘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우리는 힘든 길인 걸 알면서도 가는데 즐겁게 갈 것이고, 수고로움임을 알면서도 나를 내어 놓으며 그 수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시고 은혜에 잠기어 우리도 바울처럼 수고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늘 안타까워하며 즐거이 기쁨으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젖은 장작같이 누구를 괴롭게 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며 이웃에게 푸근함을 주며 이웃을 너그럽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